여호수아서 우리가 여호수아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소위 말하는 모세 오경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그 모세 오경의 중심은 레위기라고 했습니다. 레위기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모세 오경을 주신 거죠. 그 레위기대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느냐 안 살아보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해서 이제 역사서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책들이 역사서예요. 역사서. 역사서 속에서 레위기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은 요수아, 구원하다, 여호수아. 구원하다인데 이걸 두 자로 줄이면 예수가 돼요. 예수. 구원하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여호수아인데 예수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하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간략하게 8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다시 지도자로 취임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바다를 건넜죠.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마른 땅처럼 건넌 것처럼 동일하게 요단강을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건넙니다. 마른 땅처럼 건너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전쟁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가나안의 중간 지역을 들어가서 전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이 굉장히 이제 대구와 부산만 남겨놓고 거의 다 몰살될 위기에 미국에 있는 그런 군인들이, 연합군들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인천으로 가운데를 찔러 들어왔죠. 그죠? 가운데를 찔러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를 찔러가지고 보급로를 차단해 버리니까요. 그 성기를 잡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중부 전투, 가장 중간에 보급선을 잘라버린 거죠. 중부 전투를 시작해가지고 중부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부로 내려서 남부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북부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땅을 다 점령하는 거예요. 거의 다 점령하고 이제 가나안 전투를 다 결산해 보니까 31명의 왕들을 이렇게 멸절시켰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땅을 얻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고루고루 분배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잘 섬기라. 너희들이 그 세상의 신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죽더라도 신앙을 잘 지켜라는 그런 마지막 그 고별, 설교 또는 유언 같은 것을 남기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딱 들어왔죠, 그죠?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제 여호수아를 읽어볼 때는,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했고, 읽어볼 때는 이제 제가 드린 설명을 이게 딱 보면서 그냥, 1장은 이런 내용이구나. 짧게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를 취임하고 요단 동편 지파가 땅을 먼저 얻었어요. 그 사람들이 앞장을 섭니다. 이렇게 앞장을. 나는 땅 얻었으니까 나는 전투 참여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 굉장히 국민들 하여금 전투가 전력이 뭐랄까요? 사기가 떨어지니까 너희들이 앞장서라. 이미 땅을 얻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앞장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은 새 눈을 가진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 여성은 라합이라는 여성인데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듣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배워야 되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TV 드라마를 열심히 본다고 해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기생이고
인간도로 너무 천한 그런 한 여성이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던 이유는 그에게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믿음 어디서 왔냐면은 그 광야 생활을 40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그들이 정말 마른 땅,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대 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거 들었어요. 자꾸 듣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여인이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세 가지 눈이 생겼습니다. 믿음의 세 가지 눈이 생겼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보는 눈, 역사를 보는 눈, 하나님을 보는 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눈을 가지니까요, 딱 믿음의 눈이 생기니까 이제는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이제는 뭐 차원 높은 영적인 눈을 가지게 돼가지고, 그게 그 여성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줬다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장과 4장을 짧게 이야기하면은 그 요단 사건과 홍해 사건은 같은 의미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사건이다. 하나님이 이 광야 생을 지나는 우리 인생들에게 기적으로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5장에는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1월달이 1월 정월달인데 정월 14일에 그 옛날에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노예 생활하는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을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서줄을 발라가지고 건져내시잖아요. 그죠? 그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건져내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유월절을 그렇게 지켰고, 그 다음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먹자마자 이제는 새로운 가나안 시대가 도래하면서 옛날의 광야 시대의 모든 것들이 끝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하늘에서 날마다 내렸던 만나가 그쳤던 겁니다. 그런 거예요. 만나가 그쳤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모세한테도 똑같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하나님이 옛날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옛날에 은혜와 기적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옛날에 불과 구름 기둥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다고. 광야 같은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여리고성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탱크를 앞세워서 전투기를 앞세워서 여리고를 강력하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순종해서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은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힘을 많이 기른다든지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권력을 높이 쌓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전투에서 얻은 모든 그 전리품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하나님 진멸하라고 말했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진멸시키래요. 그 살찐 송아지, 우양들 다 이렇게 있는데 그걸 다 진멸시키라고 하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걸 숨겼습니다. 보물을 숨기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게 죄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아이성을 침공해가지고 그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전쟁에서 자꾸 져요. 자꾸 지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자꾸 져요. 근데 그 자꾸 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가 있다. 죄가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죄를 찾다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이 많이 전쟁에서 패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 아간을 끌어내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 그 세상 살 때에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가는 곳마다 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 적군들에게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브온 족속을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이 안 물어봤어요. 하나님한테 요수아가. 그 자기 자의로 판단하고 안 물어보고 그냥 기브온 족속이 사실은 속이고 돌았는데 그걸 점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그들이 나중에는 옆구리에 가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 때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면 좋을까요? 내가 이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항상 하나님께 물어볼 때 실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점은 뭐냐면은 항상 주님 어떡할까요? 물어본 거예요. 주님 어떡할까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시면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때 여러분 자동차 안에 기름을 넣어야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기도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느냐?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도 모르고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이런 걸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항상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요소를 통해서 10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치셨다. 그 물리친 왕들의 이름들이 31명이나 돼요. 31명들의 그 왕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정복하지 못한 땅이 또 들어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 우리 100% 다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실제로는요, 하나님께서 사실 약속하신 땅은 엄청 넓어요. 좌우에 유프라테스까지, 저쪽에 있는 유프라테스까지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약속해 주셨는데 실제로는요, 다메섹도 못 갔어요. 그 위에 그냥 갈릴리 지역까지만 가버렸어요. 그 위에 엄청난 많은 땅이 약속되어 있는데도 그걸 못 누렸어요, 여러분. 못 치다가 못 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행복을 약속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다 못 얻어요. 못 얻고 산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남은 인생, 참 짧은 인생 살면서 많이 못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누리고, 복을 누리고, 또 나누어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좀 넘어가서, 이제 땅을 분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건 뭐냐면은 완전히 쫓아내지 못해서 그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또는 내 속에 있는 그런 죄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그냥 죄에 끌려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젖먹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살고 있지만은 내 속에 있는 죄가 아직 남아있어요. 죄성이 남아가지고 자꾸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선한 일을 하는데 야 그거 하지 마. 그러고 내 속에서 죄가 자꾸 스톱을 걸고 있어요. 그럼 자꾸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아까 제가 김철기님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민이 좀 깜짝 놀랐는데 30대 고민을 아까 하셨다고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는 다른 길로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게 다른 길로 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어떤 죄성이라는 거죠. 그 죄성을 우리가 완전히 몰아내야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완전히 죽었는데 안 죽고 또 계속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성령을 항상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장에 도피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분배하기를 마치고 이제 요단 동편 지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3장, 24장에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라. 아니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켜 가지고 너희들 인생을 공고하게 만들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장로들이 생존하는 동안에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내 뒤에서 끝나야 돼요? 아니면 계속 돼야 됩니까? 계속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나만 잘 믿고 끝난 게 아니라 내 자녀손 후대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믿도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만 잘 믿으면 된다, 안 된다? 나만 구원받으면 끝이다? 아니죠. 내 자녀손까지 다 이어지도록, 천대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된다. 내가 사는 동안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났고라도 내 자녀손들은 계속해서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위해서는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평가와 교훈은 뭐냐면은, 여호수아는 정말로 이름처럼 구원자였습니다. 예수 구원자인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근데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신명기 31장에서 말씀드렸듯이 7년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못 읽었어요. 못 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공사 다 망하면요,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공사 다 망하지 마시고 반드시 7년에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 물질적인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시간의 은혜도 주시니까 반드시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의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배워서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걸 못 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 끝나면 사사기, 룻기 이렇게 이어지는 암흑시대, 종교 암흑기를 초래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자녀손들에게 교육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상적인 어떤 기업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정말 우리 영원하신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우선적인 가치관을 두고 살면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복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